자, 오늘은 이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이 오해와 진실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시리즈를 하냐면 이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게 된 어떤 문화, 사고방식 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는데 때로는 그 세상의 것들로서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리즈를 좀 앞으로도 더 몇 차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가치관, 또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만사형통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혹시 몇 장과 제목 맞히실 수 있는 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그럼 제목이라도 맞힐 수 있는 분. 네, 맞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작은 것에 하나하나 셀러브레이션 해줄 수 있는 우리 박수,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예요. 제가 이따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 참 듣기도 좋고 누구에게 해줘도 참 좋은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일반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형통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으로서 내 삶이 형통하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신앙의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 기자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삽의 이 말씀, 그러니까 그가 한 찬송시를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편 73편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멘. 원래 지금 이 4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즉 우리가 지금 세 번역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전 버전인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왜 어떤 신앙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의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냐?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악인,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떨어졌지만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시험에 들고 흔들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삽과 같은 경우 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러한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인생 잘 풀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정말 인생이 다 잘 풀리시던가요? 제가 심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시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신앙이 생기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뭔가 전보다 더 불편해지고 사회에서 은근 손해볼 일이 많아지시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니까 그 손해와 눈치들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뚝심을 지켜서 잘 내가 살아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문도 들어와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너무 불편하기만 하다. 뭔가 이러한 것들의 생각 속에서 갇혀서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더 복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혹여 이 자리에서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잘 안 풀리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지? 내가 교회도 매주 잘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나는 이번 시험에 이런 면접에 붙질 않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면서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회의를 느껴보신 적은 없나요? 저는 있었어요. 자, 우리 졸리신 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고개가 자꾸 오른쪽으로 떨어져 가는데 다시 붙잡아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신앙의 회의를 사실 지금도 가끔 느낍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이게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암에 걸리실 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그래요. 아니 저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시는데 왜 그럴까? 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가기만 하면은 그 청년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교육자를 정말 잘 섬기고 이해하는 그런 청년인데 시험이나 면접을 보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저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겉면을 합니다. 그런데 겉면을 하면서 동시에 참 미안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실을 제가 모르지 않으니까 말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형통이라는 의미,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동시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여기서 무엇이 변경이 되어야 형통이라는 의미가 신앙에 맞겠다라는 걸 알아요.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풀어져 감, 잘 되어감.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에 어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형통에 대해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야유는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만사 형통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사, 즉 모든 일은 형통, 형님을 통해야 된다. 야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코드숨도 내지 마. 네, 그러니까 썰렁한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뜻은 아주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장자로, 즉
우리의 가장 큰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모든 일이 예수님의 뜻과 같이 되어져 가야 됨. 즉 예수님의 뜻과 같이 그 모든 것이 풀려야 된다라는 거, 통해야 된다라는 것의 그 의미에서는 아주 옳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통했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같이 보게 될 이 요셉의 이야기는 형통에 대한 오해를 아주 잘 풀어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간단히 설명하면 요셉을 괘씸하게 여겼던 형들이 있어요. 요셉이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다시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이 지금 이 39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새 번역은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 풀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은 개역개정도 좀 섞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을 개역개정으로 세 절을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에 혹시 공통된 부분을 찾으셨나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 증언하고 있어요? 형통.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똑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요셉의 삶의 앞과 뒤를 마치 투명 랩으로 두르듯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과 묶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 그대로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통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형통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지금 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뭐 유학이라도 간 건가요? 아니에요. 그는 팔려간 거예요. 요셉은요, 가족의 배신, 그거 없어 출발을 해서 지금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일반 평범한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셉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다고요? 형통한 자더라.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에 기록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요셉이 훗날 애굽 총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전지적 시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형통한 게 맞지? 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건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뒤에 나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가 총리가 된 이유를 형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저자는 지금 진짜 이 상황, 곧 요셉이 노예가 된 이 사실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39장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 그가 형통한지에 대한 이유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는 팔려갔어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다시 신분이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면 정말 어울리겠죠.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한 번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통해서 그는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 즉 그 당시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은 사형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감옥으로 더 내려가요.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분에서 노예는 그래도 생명이라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죽으러 가는 길로 더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기준으로 지금 성경은 그를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 학교에서는요, 이 요셉을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알파벳 P로 사용해서 4번에 정리한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The Four P's of Joseph's Life라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P는 pit예요. pit가 뭐죠? 제가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모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핏 뭐예요? 요셉이 형들의 계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물 없는 구덩이로 빠지는 사건. 그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키는데, 제 발음을 들으면 상당히 시험에 드실 수 있어서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발음을 외치세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래서 그 유혹이 들지 않으니까 그를 오해, 즉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즌이에요. 뭐예요? 감옥의 죄수로 이제 갔을 때고요. 네 번째가 팰러스입니다. 이게 뭐예요? 왕실, 즉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 4개의 피 중에 일반적인 형통은 몇 개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한 개 있잖아, 한 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시 보면은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3가지를 다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형통이라고 역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가 앞서 얘기했어요. 세상의 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지만, 성경의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에서의 형통의 의미는 1차원적으로 환경, 사건, 상황을 빗대어서 정의를 해요.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요, 1차원적으로 뭘 얘기하냐? 관계적인 용어로 본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용어.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필기하시는 분들은 잘 적으세요. 형통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형통의 통은 한자로 통할통이에요. 왕래한다는 의미다. 왕래한다는 의미. 그래서 뚫려 있다는 거예요.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의미가 어떻게 돼요? 내 상황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왕래가 가능한 상태, 막 뚫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그게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어떠한 대상과의 왕래가 원활한 상태입니다. 관계적인 용어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환경과 여건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환경 중심적인 것은 나 중심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상태냐? 너가 처한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관점으로 다시 2절과 3절, 28절을 볼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형통보다 더 전제되어 있는 그거를 찾아보세요. 무엇이 되었기에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하고 있는지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함께,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는 뭐예요? 형통하다. 여러분, 성경은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여서 형통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온전한 관계를 지금 너가 유지하고 있니? 그럼 넌 뭐야? 너는 여전히 형통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차, 좋은 집을 소유하는 흔히 성공한 인생이 됐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 인생은 불통한 인생이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좋은 집 사세요. 좋은 차 다 타세요. 다 성공하세요. 정말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불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온전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계세요? 그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어떤 분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형통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이 그냥 감옥에서 늙어 죽었어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정의하는 것에 절대 주저함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 왕 다음으로 최고의 신분, 최고의 높은 자리, 그 총리의 자리가 되었을 때 그를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것은 요셉의 신앙이 성공해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형통을 어떤 성공과 출세와 같은 상황의 환경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지,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뜻하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인가? 그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성경이 의미하는 형통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살면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보다 현저히 훨씬 더 여유롭고 정말 유연하게 그 여러분의 신앙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조금 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단순하게 지금 한 줄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나이거든요. 지금 이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요셉의 삶을 깊이 공감해 보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크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 요셉은 지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좀 잘해보려고 다시 하나님 믿으면 잘해보려고 했더니 상황은 또다시 나를 더 악한 상황으로 이끌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거기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아주 충분하다니까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난 그냥 하나님 떠나고 싶어가 지금 충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만일 요셉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래서 어차피 노예가 된 마당에 지금 애굽의 이 친위대장,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내가 그냥 넘어가서 조금 더 편한 노예로 살자. 아니 어쩌면 내가 그 보디발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지도 않겠어? 하면서 만약에 조금 더 나은 그 삶을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분명 자기가 처한 상황을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잖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머리로는 다 알잖아. 근데 마음으로는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어요. 그가 뭐 살아봤자 지금 신앙의 연수가 뭐 얼마나 돼요 지금. 뭔가 다듬어지기 전에 이렇게 지금 엄청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요,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는 돼도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 또 혹은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고 마음으로 와닿지도 않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억울하고 환경은 압박하고 혼란스럽고 도저히 다시 도전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영원히 형통한 자로, 그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오늘도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 순례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배로서, 거장으로서 지금 그는 좋은 교훈을 듣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요, 항상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열어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을 주겠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통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형통이야. 너가 원하는 바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너가 여전히 나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한다면 그것이 형통이야. 그게 가장 큰 복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에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는 이게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지금의 내가 이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왔구나,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현통이고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순도는 믿음의 빈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만큼 믿음의 순도는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영혼의 확장, 곧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분을 전보다 더 가까이 느끼고 그 관계의 실제를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 이 시작점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상황만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떨어질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형통을 정의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정말 올 한 해 이 시작부터 한 해 마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의 형통함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